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강산매경 총집품 제8 10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장보살이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유가 마치 햇볕의 아지랑이를 물처럼 여기는 것과 같이 실제가 아님을 알고, 여실함이 마치 불의 성품이 됐죠. 불의 성품의 왕입니다. 불의 성품의 왕처럼 없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지혜롭다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참되게 관찰하여 일심이 정멸함을 관찰하여 모양과 모양 아님을 똑같이 공으로 취하기 때문이다. 공으로서 닦음으로 부처를 보는 것을 잃지 않으며 부처를 보는 까닭에 세 가지 흐름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대성 중에서 세 가지 해탈의 도는 하나의 몸으로 스스로의 성품이 없고, 성품이 없으니 공하고, 공하니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으니 지음이 없고, 지음이 없으니 구함이 없으며, 구함이 없는 까닭에 바람이 없다. 이러한 업 때문에 마음을 맑게 할 수 있고, 마음을 맑게 하는 까닭에 부처를 보는 것이다. 부처를 보는 까닭에 당연히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 보살은 이러한 깊은 법에서 세 가지 화를 부지런히 닦으니 지혜와 선정을 원만하게 이루어 삼계를 뛰어넘는다. 지장보살이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유가 마치 햇볕의 아지랑이를 물처럼 여기는 것과 같이 실제가 아님을 알고, 여실함이 마치 불의 성품의 왕처럼 없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지혜롭다 하겠습니까? 지장보살이 지금 묻는 이 물음의 근거는 원효수 대사가 금강산비경론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열애장품에서 범행장자가 개성으로 말한 것 중에 만약 법이 하나만 있다고 말하더라도 이 모양은 모륜으로, 모륜이란 무슨 말이냐, 털모자에 굴러갈 윤자거든요. 그러니까 눈병이 나마 뭐가 눈에서 하는 걸 모륜이라고 합니다. 눈병 난 눈에 흙꽃이 보인다. 이게 모륜입니다. 모륜으로 마치 아지랑이를 물로 착각하는 것과 같으니 모두가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이 없다고 보더라도 이는 법을 허공과 같이 여기는 것으로 마치 맹인은 눈이 없는 사람이라는 전도된 생각과 같아 법을 거북의 털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 개송이 있어요. 지나간 제7품 열애장품에서 그 지금 책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했던 말인데, 그러니까 법이 하나만 있다고 말해도 이거는 틀렸고, 법이 없다고 해도 틀렸다. 이 말을,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범행장자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의심하기를, 범행장자는 세속 사람인데, 그죠? 이와 같은 판단은 참된 판단인가 망령된 판단인가 하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지장보살이 다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다시 묻는다고 이제 금강산매경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강산매경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경전입니다. 다른 경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론적인 것이 많고 난해가지고 학자들이 금강산매경은 원효대사 금강산매경론을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불교에서 경전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적은 것은 암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에는
엄청난 경전이 있죠. 84,000 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전이 있는데 이 모든 경전이 이미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의 방향과 깨달음의 과를 이미 정확하게 말씀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경전 형식으로 쓰는 것은 다 경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특히 대승경전들은 다 그렇게 형성된 겁니다. 이것도 대승경전 속에 반야부 경전에 해당하는 경전인데 후대에 일설에 의하면은 그 원효 스님께서 금강산묘경론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원효 스님의 스승인 그 대한 스님 그 스님하고 제자인 사복이 이제 경을 썼다는 그 설이 있는 그게 지금 정설처럼 얘기합니다. 사복은 원효대사의 이제 제자인데 왜 사복이냐면 뱀사자를 쓰는데 뱀사자 이제 배복자인데 얘가 태어나고 한참 동안 걷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뱀처럼 기어다녔다고 해서 사복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나름대로 이제 혼자서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원효대사를 찾아와가지고 그 암소가 한 마리 죽었는데 같이 묻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원효대사한테 간 거죠. 가니까 이제 원효대사 갔어요. 근데 어머니 묻어놓고 이제 경전을 그 마지막 치성을 좀 이렇게 나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이렇게 그거 너무 깁니다. 이렇게 나지도 찌지 마라. 거쳐 거예요.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제 사복이라는 사람도 한 소식 한 사람이 돼요. 대한그 선사하고 사복이가 지었다. 설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근데 금강산묘경이 굉장히 정확하고 세밀하면서도 좀 난해한 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제 금강산묘경론에서 열애장품에서 했던 말을 다시 사람들이 고심하니까 다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옛날 경전들은 내려오면서 글자가 한두 자씩 틀리기도 해요. 하는데 금강산묘경론에서 쓰는 경에서는 그 이제 목자가 이제 그 눈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대장정에서 나오는 건데 눈이 목자를 쓰는데 거긴 일자를 써요. 맹인이 눈이 없는 눈이 맹인이라는 게 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맹인이 눈이 어두우니까 해를 못 보니까 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해석이 다른데 뜻은 똑같아요. 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 여긴다는 의미예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오늘 경전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견과 단견을 깨뜨리기 위한 겁니다. 상견이 뭡니까? 일체 만법이 늘 있다라는 게 상견이고 단견은 단멸론에서 이제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건데 실제로는 이 세상이 이 한 법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한 법은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어서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 세상 만법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상견과 단견을 여의어야 이 법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오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음이 마치 햇볕의 아지랑이를 물처럼 여기는 것 같이 실제가 아님을 알고라는 말은 열애장품에서 방금 들었던 범행장자가 한 말인 마치 아지랑이를 물로 착각하는 것과 같으니 모두가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뜻도 같고. 그래서 상견에서 벗어난 그게 있다 하는 데서 벗어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있다. 모든 것이 있다. 라는 이런 유의 눈, 사막 같은 것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마치 물로 착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신기루 현상에 이제 현혹된 것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다. 라는, 그렇게 쉽게 말해서 지금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인연으로 흘러가잖아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거는 전다 그냥 인연으로 흘러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실함이 마치 불의 성품의 왕처럼 없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처럼 이라는 말은 단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실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실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인 진리의 성품을 여실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자라는 것은 불교에서 여자를 많이 쓰는데 같다는 뜻인데 이게 어디에 같다는 뜻인가 하면 법과 같다는 뜻입니다. 앞에 생략을 해서 그렇지. 법과 같이 신실하다, 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열애장품에서 말했듯이 마치 맹인은 눈이 없는 사람이라는 전도된 생각과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은 이제 지금 말하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붙인다면은 여시라면 바로 이제 이 한법을 말하고 불의 성품의 왕처럼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앞에도 한번 나왔어요. 나무에 불의 성품은 없지만 나무에 불을 붙여 탄다는 거죠. 그 나무가 불의 성품이 보이지 않지만 구멍을 뚫어서 막 비비면 거기서 불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무에게 마치 보이지 않지만 불의 성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거니까 지금 과학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이리저리 쪼개고 막 분석해도 거기에는 불의 성품이 없지만은 나무끼리 서로 비비면은 반드시 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비는데 불 안 일어나는 나무는 없잖아요. 뭐 젖은 나무는 몰라도 그냥 보통 다른 나무는 비비면 불이 일어납니다. 열이 나가지고. 근데 그건 사실은 비비기 때문에 열이 나서 그런 건데 옛날 사람들은 나무에 불의 성품이 있다고 생각한가 봐요. 그렇게 불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불의 성품이라고 하지 않고 불의 성품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록 불의 성품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뭡니까? 나무를 다 태워버린단 말이죠. 그만큼 세력이 굉장히 강한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 성품의 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은 자성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 없는 듯하고 알 수는 없어도 세상 마음법을 다 드러내고 움직이고 흐르게 하기 때문에 이 자성이 우주의 근본이기 때문에 마치 만법의 왕과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열애장품의 이제 범행장자가 말한 두 가지 비유는 이 한법이 고정된 모양이었고 또 느낄 수도 또 기미도 없잖아요. 우리 한법을 실제로 보려고 하면 다 망상입니다. 다만 드러난 것으로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건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또 이 만법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드러난 이대로가 다 법이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모양이었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 없지만은 이 세상 마음법을 가만히 보면 정확하게 인연을 따라 흘러가거든요. 정말로 한 티끌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한 무게로 인연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람이 있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바람이 있으면 또 한쪽에 치우쳐서 보는 눈 때문에 그 엄정하다는 것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이 법 아니라도 그 얘기가 있잖아요. 세옹지마 같은 것도. 세옹지마 아시죠? 세옹이란 그 이제 변방에 있는 변방세자 늙은이 옹자인데 변방에 있는 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말을 타고 말이 참 도망가 가지고 이랬는데 누가 막 위로를 하니까 그게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죠. 하니까 좀 있으면 말이 또 와서 또 다른 말을 들고 오고 이런 반복을 하면서 행불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런 얘기로 이 세상은 복이 꼭 복을 낳는 게 아니고 그 불행이 꼭 불행을 낳는 것이 아니라 엄정하게 딱 그렇게 엮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고 평등한 법칙과 작용인 연기법에서 만법을 이렇게 여실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법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가 없는 오직 한 법으로 서로 보고 있다거나 없다거나 할 수 있는 주와 객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은 있어도 있다 할 수도 없고 없어도 없다 할 수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가 보고 있다 하고 누가 보고 없다 하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있다 없다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또 늘 나라는 것이 있어서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적인 그 의미를 붙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없는 상태를 사실 잘 가늠을 못 해요. 그렇죠?
오직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잘 머리에 와닿지 않아요. 오직 그것밖에 없으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 눈을 못 보는 거예요. 눈 밖에서 눈을 볼 수 있습니까? 눈은 항상 밖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오직 그것밖에는 자기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바깥도 인식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견과 상견의 소견에 빠지기 때문에 이 총지품에서 지장보살의 물음을 빌려가지고 다시 한번 그 단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경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찰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지혜롭다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보는 거다라고 짐짓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은 일체가 한 법이요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아서 세상에 드러난 만법이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을 끊임없이 변하면서 흘러가기 때문에 비록 찰나에는 모양이 있어도 그죠? 고정된 모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있다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막의 싱크로같이 잡을 것이 없는 거라. 그래서 있다는 견해는 허망한 생각이 만들어낸 견해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세상 만법이 한 모양도 고집하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은 앞에 말했듯이 나무에 그 드러나는 불의 성품을 보이지 않지만 서로 부비면 불이 나듯이 흘러가는 만법이 인연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뭔가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고 반드시 뭔가 있다. 그래서 없다는 견해도 허망한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단상을 벗어난 사람이죠. 그 지혜롭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머리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롭다 하면 사람은 다 인위적으로 자기한테 끌어다 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움은 법입니다. 이렇게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이 법이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를 살아가기 때문에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법을 깨달아서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여의고 인연 따라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만 알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공부시킨 사람들 뭘 해라 자꾸 시키거든요. 그래서 노자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 교육이 시키고 난 뒤에 망조가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육은 뭘 시키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놔두면 잘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세요. 애들끼리 놀이를 하면은 참 잘 질서가 정확하게 해요. 잘 지켜요. 안 속여요. 애들은.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맨날 속이죠. 머리 등게 많아가. 자꾸 이익을 추구하거든. 그렇게 이제 이미 이제 이 한법에서 벗어나가지고 인간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 어쨌든 이 지혜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한 유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법에 이렇게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한법의 본래 그러한 지혜, 보편적인 법칙과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을 지혜롭다 하겠습니까? 하는 말은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처님께서 대답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참되게 관찰하여 일심이 정멸함을 관찰하고 모양과 모양이 아님을 똑같이 공으로 취하기 때문이다. 참되게 관찰한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세상을 관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위적인 것을 모두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일체의 상대적인 개연애가 소멸되고 있고 없음이 사라진 사람이 됩니다. 그냥 봅니다. 그냥 본다. 그래서 그냥 본다는 것은 시비분별이 사라진 눈으로 본래 그러한 사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뭡니까? 주와 객이 미분이죠.
내가 보고 있는 대상과 내 생각이 떨어져 있지 않다. 저 개원법에서 내가 그랬잖아요. 인연을 따라가는 마음은 절대로 시비가 없다고. 시비가 생기면 인연은 저 멀리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과거의 인연을 지고 계속 끙끙거리기 때문에 분리되는 거죠. 그런데 인연을 따라가는 마음은 볼 때 내가 본다는 생각 없이 보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개입이 안 돼요. 보는 것과 보는 대상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객미분이라 하지. 사람들은 주객미분을 보는 사람한테 대상과 내가 딱 하나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록 모양을 달라도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비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있는 것. 이 변화와 보는 것이 똑같이 따라갈 때, 함께 흘러갈 때 주객미분이란 말입니다. 형체적으로 주객미분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거는 마술을 부려야 돼요. 그 마술은 곧 분리되어 버립니다. 왜?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그러함을 그렇게 보는 것. 이게 참되게 관찰한다 말입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자연히 일심이 정멸함을 알죠. 일심이 정멸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없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상대적인 생각이 사라졌으니까 보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느낄 때는 내가 있다는 걸 느낄 때는 뭔가 이상할 때 느끼지 이상하면 안 느끼잖아요. 그 세상을 그렇게 봐도 아 내가 보고 있구나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보고 있는 거지. 이게 주객미분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정밀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법이 그렇다. 그렇게. 일심은 이 한법을 말하는데 이 한법인 일심은 자신을 지킬 마음이 없어요. 왜? 상대가 없잖아요. 시키나 안 시키나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지켜도 그것이고 안 지켜도 그것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늘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인연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지키려고 별로 안 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병들면 고치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끝내 못 고치면 그냥 받아들이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왜? 우리가 일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일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우주가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드러난 세상 마음법이 어떻게 변하든 법 그 자체고 자신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인연만 되면은 어떤 모양도 잣대도 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줍니다. 이것이 또 정멸한 겁니다. 드러내준다는 것은 정멸하지 않지만 시비가 없다는 것이 정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모양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도 하거나 어떤 모양도 잣대도 들이대지 않는 것이 바로 일심의 정멸함이다. 정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정멸 또한 정멸한 게 정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멸을 늘 상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멸한 것과 정멸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나는 정멸하지 않겠다. 정멸한 게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거는 정멸하지 않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정멸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법은 정멸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참되게 관찰하는 자는 이미 상대적인 견해가 소멸됐기 때문에 사실은 정멸을 관찰한다는 말도 사실 성멸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경에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일심이 정멸함을 관찰한다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제 상대적인 것을 본 사람들에서 비유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상대적인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있다 없다 하고 망상을 지으니까 그런 견해가 없다 해서 정멸함을 관찰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정멸함을 관찰한다 해서 정멸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빠집니다. 정멸함이라는 없습니다. 정멸함이 없는 게 정멸입니다. 그럼 정멸하지 않는 게 있나? 정멸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온통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면 나도 없고 나 아닌 것도 없잖아요. 왜 내가 없느냐? 나를 인식할 사람 존재가 없으니까.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그 나밖에 없으니까 바깥이 나 아닌 게 없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통달이 되고 잘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견해가 사라진 자가 보는 일심의 정멸함이라는 것은 일체 모양과 잣대가 없어가지고
있고 없음의 견해를 여의고 있고 없음의 견해를 여인 그 여인 것도 여의어야 정멸이 되는 겁니다. 한 티끌이라도 뭔가 자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다는 것도 여의고 깨달았다는 것을 여의었던 것을 여의고 그 마음마저도 버려야 진짜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마음에 한 톨이라도 모양을 갖고 있으면 걸립니다. 그거는 정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애장품에서 이제 이거 정멸을 마저 정멸함을 말하니까 열애장품에서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법은 무상한 것이 아니었어. 모든 상견과 단견을 여겼다. 깨달아 알면 식은 늘 변치 않으니 깨달은 식은 안 변한단 말입니다. 식이라는 것에 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벽과 함께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안 변해요. 깨달은 식은. 근데 자기 식이 딱 있으면 인연에 따르지만 이 갈팡질팡을 하게 돼. 그렇죠? 알매 기준에 딱 서 있으면 세상이 변하면 갈팡질팡하는 거죠. 변하는 거지. 근데 인연과 함께 흘러가는 식은 안 변해요.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안 변하느냐? 함께 하는 게 법이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안 변한다는 겁니다. 좀 있으면 해인삼매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건데 그때도 같이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늘 변치 않기 때문에 이 식은 늘 정멸하며 정멸 또한 정멸하다. 그래서 선남자야 법이 정멸함을 아는 자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지 않으니 마음이 늘 정멸하기 때문이다. 말이 왔다 갔다 하죠. 아리송하죠. 그런데 이게 분명한 말입니다. 정멸을 얻은 자는 마음이 항상 진실하게 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 오히려 지금 오늘 하는 설명이 쉬우니까 변치 않는 식은 아까 말했듯이 그런 거죠. 한 법을 깨달은 식이기 때문에 어떤 상견과 단견을 여였기 때문에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식이라 하고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고 하는데 그 흔들리지 않다는 잣대가 없고 자기 모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정멸한 식이라고 합니다. 이 정멸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대적인 정멸도 함께 사라져버린 정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멸을 아는 사람은 마음의 일체의 상대적인 관념이 멸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도 잣대도 없이 인연 따라 인연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따라 흘러갈 뿐.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나마 낭떠러지 있으면 그냥 굴러 떨어지는 말인가? 이것도 분별하는 겁니다. 낭떠러지가 있으면 인연 따라 피해야죠. 그거는 당연히. 그래서 그 마음의 시비분별에서는 늘 정멸하고 고요하지만은 그 시비분별에서 고요하고 정멸하기 때문에 인연이 어떻게 변하든 시비하지 않고 따라간다. 이해되죠? 만약에 인연에 시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연이 지 마음에 안 들면 딱 잡고 시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분별이 없기 때문에 정멸하기 때문에 인연 따라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을 따라가는 마음마저 정멸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 뭡니까? 정멸함을 아는 자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지 않으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마음이 늘 정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시비분별이 없다는 겁니다. 시비분별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보든지 변하는 대로 봐주지 그걸 잡고 이리라 저리라 하지 않는다. 이게 정멸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세상을 관찰하는 자는 자신의 앓음을 버리고 이한법의 인연을 따라가기 때문에 인연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일러서 이제 마지막에 정멸을 얻은 자는 마음이 항상 진실하게 관한다. 진실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체가 한 법이면 이 한 법, 이 우주가 그대로 진실하면 이 우주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진실하지 진실이라는 어떤 것이 있으면 진실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잣대를 내린다라. 그래서 아상을 내린다는 거예요. 왜? 아상이 잣대거든요. 이런 사람은 마음은 늘 진실하고 고요하고 정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적심 개원할 때 적심은 인연과 함께 흘러가는 불이 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모양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잘못 알면은 인연 따라 모양 따라 막 댕긴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따라 댕긴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모양, 마음의 모양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모양. 그러니까 내가 지은 모양을 따라, 그 인연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 거기에 내가 지은 모양을 탁 덧붙여서 시비하는 그 모양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모양 따라 가지 마라, 말은 가지 마라 하지만 안 가고 있죠. 인연은 가고 있는데 마음은 고향 안 가고 있잖아요. 그게 모양 따라 가지 마라 하는 건 어디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머물러 있지 마라. 자기 마음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 따라 가지 않는, 즉 자신이 지은 모양과 잣대가 없어서 머물지 않는 사람은 늘 인연과 이 한 번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인연을 오는 어떤 일도 거부하거나 왜곡시키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얼핏 보기에는 마음이 늘 분주한 것 같지만은 실은 인연을 상대로 만든 자신의 잣대, 나라는 아상이었기 때문에 인연의 흐름에 걸림없어서 늘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무슨 집에서 집안일 할 때는 이것저것 막 분주하지만 마음이 막 분답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게 정밀한 거예요. 자신이 늘 하던 일은 늘 해도 마음은 늘 고요합니다. 그걸 일러 정멸하다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장품에서 아까 말했듯이 선난자여 법이 정멸함을 아는 자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지 않으니. 왜? 마음이 늘 정멸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마음이 정멸함을 아는 자는 그 마음을 그냥 멈추게 하지 않으니. 왜? 마음이 시비분별했기 때문에. 시비분별했기 때문에 인연 따라가는 마음을 잡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인연 따라가는 마음이 가니까 정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멸이라는 말은 상대가 없는 생각을 바라봐야 되지, 정멸하다 정멸하지 이 두 가지로 바라보면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멸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인연을 따라서 마음을 낸다는 것이고, 그 뒤에 마음이 늘 정멸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마음에 잣대가 없어서 인연 따라가 흘러가는 것에 어떤 시비도 분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마음에 어떤 모양과 잣대가 없기 때문에 모양 있음과 모양 없음을 똑같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일체 시비가 없는 것을 부처님께서 정멸이라고 이것을 공을 취한다 해서 부처님께서 그렇다.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참되게 관찰하여 일심이 정멸함을 관찰하여 모양과 모양 아님을 똑같이 공으로 취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비분별 없는 사람은 모양이 있으면 모양이 없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본다. 그게 공이다. 이게 바로 해인삼매입니다. 우리 해인삼매라는 말을 많이 했죠. 여기는 이 경제는 지금 해인삼매라는 말 없지만 내가 얘기를 하는데, 해인삼매는 해인이 뭡니까? 바다에 도장이 찍힌다는 뜻이거든요. 바다에 도장이 찍힌다는 건 뭡니까? 바다에 세상 만법이 그대로 비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다에 그 세상 만법이 그대로 비치는 해인이 되려면 바다에 물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한 티끌의 잔물결도 일어나지 않아야 그대로 도장 찍듯이 착. 인이라는 건 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해인은 세상 만법을 도장 찍듯이 찍는다는 거니까 한 물결도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 건 뭡니까?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대승기신론에서 번뇌는 무명의 바다에, 그죠? 일심의 바다에 모든 생멸이 생기는 것은 무명의 바람이 불어 파도를 일으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해인이 세상 만법을 그대로 찍어서 보여주는 번뇌가 없는 건데 바람이 일면은 그대로 못 붙죠.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보면 번뇌가 없잖아요. 바르게 못 보니까 번뇌가 생기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바람이 바로 자신의 모양과 잣대로 세상을 보는 시비분별인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특히 정치권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여든 야든
분명히 자기 생각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아주 다르다고요. 자기 생각은 아닌데 당론이 그렇기 때문에 막 따라가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마음은 이루고 싶지만 시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죠. 이렇게 아예 시비에 물들어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알면서도 이게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가지고 시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명의 바람이다. 그것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해인이 되려면은 바다에 바람이 불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즉 해인은 세상 만물을 비추되 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다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다가 세상을 만물을 다 비춰도 바다라는 자신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래요? 바다가 일어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비추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만물을 다 보지만 내가 일어나면 안 된다. 내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시비분별이죠. 이게 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더 설명하면 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바다가 움직이지 않아 파도가 일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세상 만물을 다 비춘다는 것은 파도가 없는 고요한 바다가 인연 따라 변하는 만법을 있는 그대로 비춰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는 고요하지만 끊임없이 변하는 걸 다 비춰주잖아요. 바다가 고요하다고 해서 한번 딱 찍고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비춰주거든. 자, 이겠어. 비춰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비추는 걸 움직인다고 자기 시비하는 걸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수행하면서 뭘 딱 잡고 여기 마찰락 하거든. 요 딱 잡고 마찰락 하는 시비잖아요. 그래서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 같다가 이건 옳은 거고 저건 그런 거라고 막 시비하거든요. 지금 삼매를 하고 지금 수행을 하는 사람 전부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정말로 마음이 시비가 없으면 어떻게 가도 마음이 고요해요. 이게 진짜 돼버리면. 왜냐하면 이 합법을 알았기 때문에 생멸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물론 노력을 하지만은 거기서 안 될 때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애고 이런 게 없어요. 세상이 그러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관찰한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인삼매라는 것은 그냥 고요하게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법을 또 있는 것들을 다 비춰준다는 거. 그래서 온갖 것을 다 보되 마음이 고요한 것을 이르러 해인삼매라. 그래서 바다가 나를 고집하지 않고 파도가 일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비의 바람이 불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일어나지 않아 시비가 없는 것이 바로 모양과 모양 아님을 똑같이 공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시비하지 않는다. 그럼 모양과 모양 아님이 게 있습니까? 뭐 귀하고 안 귀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고 나쁘고 이런 걸 전부 다 그냥 놔두는 거죠. 공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에 공으로서 닦음으로 부처를 보는 것을 잃지 않으며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공을 닦는다는 것은 아까처럼 말했듯이 바다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마음의 시비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말하고 부처를 보는 것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파도가 일지 않으니까 세상 만법이 한 점의 어그러짐도 없이 다 그대로 비치잖아요. 그죠? 일체가 한 법이니까 한 법이 다 부처잖아. 한 법도 놓침없이 다 비춘다. 이게 바로 부처를 보는 것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 어려운 말이 없는데 모르면 굉장히 어렵죠, 말이.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도 한 모양이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 마음에 원래 모양이 없어서 어떤 것도 다 하죠. 우리 마음이 모양이 있다면 내가 싫은 생각이 왜 올라오겠어요? 안 그래요? 내 마음이 모양이 딱 있어서 하지 마라!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일어나거든. 그거는 마음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인연만 되면 다 일어나게 합니다. 이 법을 아는 사람은 일어남을 보고 이거 인연으로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냥 놔둡니다. 시비를 안 합니다. 자버리고 하지도 않고 내치도 않는다. 그래서 공으로서 닦음으로 부처를 보는 것을 잃지 않으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처가 뭡니까? 이 한법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우리는 인격적인 부처라고 얘기하는데 부처는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에 대해서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서 자성, 도, 불성, 뭐 열애장, 그런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부처, 진리, 열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이 한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한 법인 부처로부터 나와서 이 한 법의 불성인 그 성품인 불성을 가지고 이 한 법의 작용으로 흘러가니까 어느 것인들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께서도 내 마음도 함께 분별 없이 흘러가서 공하면은 이 부처의 세상이 마치 파도가 없는 바다가 세상을 그대로 비추듯이 내 마음에 한 점 어거림 없이 있는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 어떻게 부처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를 보는 것을 잃지 않으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잃지 않는다는 것은 말은 모든 것을 다 비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왜곡시키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눈이 뭐가 잘 안 보이려고 하노? 느끼겠나? 잠깐만요. 멀리는 잘 보이는데 거리 뭐가 비어 보인다. 사람들이 이제 삼매라 하면은 모든 사람이 대부분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게 앉아 있는 것을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삼매를 끝나고 가장 이제 그 자괴감을 느끼는 게 삼매 할 때는 고요해. 밖에 나오면 그만 마음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막 자괴감을 느낀다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삼매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시비하지 않는 거니까 모든 삶을 다 살아요. 그러면서 고요한 거거든. 자괴감 느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된 삼대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은 마음에 시비의 바람과 분별의 파도가 없어서 있는 그대로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삼매입니다. 삼매라는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해인삼매는 법의 그러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 한 법이 정밀하기 때문에 일체 만법을 내지만 오직 인연으로 낼 뿐 스스로의 어떤 잣대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만법이 인연만 되면은 그냥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서 이걸 일러 화엄경 화엄이라 하잖아요. 온갖 꽃으로 장음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장음되어 있다. 이걸 화엄색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해인삼매와 같이 실제 우리의 마음도 생각이 인연만 지으면 떠오르잖아요. 우리의 그 고정된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인연만 지으면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또 몸이 인연만 되면 할 수 있는 모든 몸짓을 다 하잖아요. 이게 정밀한 겁니다. 일심이 정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마음의 일체의 모양과 잣대한 시비 분별이 없어서 그 마음이 늘 고요하고 정밀한 것을 일러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매를 육조 단계에서 해능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성이 생각을 일으켜서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은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아서 늘 자제하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지만 경계에 물들지 않고 자기 시비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자제하다. 그래서 이걸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밖으로 모든 외부의 모양을 능히 잘 분별하나 안으로 제일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해인삼매입니다. 즉 밖으로 모든 법의 모양을 다 봐요. 법의 모양이 뭐니까 드러난 망법이 다 법의 모양이잖아요. 다 잘 분별해요. 하지만 안에서 제일의 뜻이 있느니라는 것은 시비분별. 이 본래 일심의 정밀함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의 해인삼매고 공이고 부처님 말씀하신 일심의 정밀함이고 공으로 닦는 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그렇게 이제 부처를 보는 것이 잃지 않으니까 그 다음 말에 부처를 보는 까닭에 세 가지 흐름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건데 부처를 보는 까닭이라는 말은 그냥 법당에 모셔놓은 부처를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만법이 모두 부처의 성품을 지닌 부처의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인연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을 일체 시비 분별 없이 그대로 보는 것을 부처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를 보는 까닭에 세 가지 흐름을 따르지 않는데, 이 세 가지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뭐 용류, 유류, 무명류, 또 견류까지 네 가지인데, 왜 흐름이라 하냐면은 마치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큰 물이 있어서 흐르면 모든 걸 다 휩쓸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 마음이 분별에 들어가지고 12분별을 일으키는 그 흐름이 모든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고통에 빠뜨리기 때문에 이제 흐름이라. 이렇게 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욕심을 따라 흐르는 용류와 모든 것이 있다고 이기고 그것에 집착하는 있다고는 유류와, 또 잘못되고 편향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견류,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어리석음과 그로부터 생기는 시비분별인 무명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세 가지 용류와 유류와 무명류를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없어진다. 당연하죠. 일체 시비가 없는데 다 없어지죠. 당연히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니까 견류가 빠지죠. 또 있는 그대로 보니까 또 나 자기 것을 바라지 않으니까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세상이 있다 없다 하는 공과 공 아님을 다 같이 함께 취하니까 있다 없다에 빠지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없죠. 그래서 무명리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부처를 보는 까닭에 세 가지 흐름을 따라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니, 이 법을 깨달아서 마음의 시비분별이 없으면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마음이 지식대로 얻으려는 욕망이 사라지고, 또 매 순간 변하는 것을 있다고 잡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세상을 잘못 판단하는 어리석음도 다 사라집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대승 중에서 세 가지 해탈의 도는 하나의 몸으로 스스로 성품이 없고, 세 가지 해탈의 종류는 종파마다 유파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해탈은 공해탈, 무상해탈, 무작해탈을 말하는 것으로, 공해탈은 체와 성공을 잊은 해탈. 그러니까, 그리고 체를 잊고 나니까 체와 적한 모양에서도 해탈이 되죠. 그래서 모양 없는 무상해탈 하고, 그리고 역시 체성을 잊어지니까 체에 적해서 하는 작용도 없어지니까 지음이 없어서 무작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깨달으면 그런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소승에는 이 세 가지 해탈이 각각의 몸, 각각의 체를 가지고 있다는데, 대승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체라고 하기 때문에 대승 중에서 세 가지 해탈의 도는 하나의 몸으로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법은 이거 하나만 알면 다 되는 거니까. 이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요, 내가 부처다 라는 말이에요. 딱 줄여 말하면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다. 왜냐하면은 부처는 함이 없는 사람이거든. 부처는 함이 없는 사람. 이 함이 없다는 말은 상대가 없기 때문에 유의의 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위적으로 나를 내세우거나, 그죠? 유의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함이 없다고 해서 밥도 안 먹고 길도 걷지 않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하지만 자기 욕심을 시비분별로 유의에 작행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체가 있는 그대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부처죠. 우리가 시비해서 그렇지. 그래서 첫째, 당연히 스스로의 체와 성품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공해탈이죠.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온통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고 듣는 것이 없고 대상도 없는데 내가 성품 있나? 이 할 사람도 없잖아. 존재도 없잖아요. 그렇게 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체성이 없으니까 함이 없으니까 모양을 짓자니까 무상해탈이고, 그리고 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음이 없으니까 무작해탈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인위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대 유의적인 작태를 짓지 않는다. 그 스스로의 성품이 없고 라는 말은 이미 함이 없어 스스로의 성품을 잊었기 때문에 성품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개체적인 성품을 띠지 않는다는 말이고,
이 법이 만약에 개체성의 성품을 떼어버리면 이 세상 마음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겠어요? 성품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또 드러난 마음법과 이 한 법이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드러난 마음법과 이 한 법이 서로 다른 성품을 갖고 있으면 서로가 네가 있다 내가 있다 하고 정멸하지도 않을 거고 또 이 우주가 깨지겠죠. 법칙이 둘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깨지는 거죠. 성립할 수도 없죠. 그래서 상대가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없어. 상대가 없으니까 성품이라 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들은 사실은 상대적인 시각을 여의지 않고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상대적인 시각을 여의야만이 공해탈과 무상해탈과 무작해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면은 하나의 일이니까 아무 일도 없잖아요. 일이 대상이 있어야 일이 있지. 하나의 일이면 대상이고 너와 내가 없는데 일이라는 게 없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니라 그저 이렇게 손가락 하나 흔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흔드는 거나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깨닫고 나면 사실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인연에 따라서 행할 뿐 뭐라고 주장할 말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또 이렇게 할 말도 할 일도 없다 하면 또 인연 따라 가는 것마저 또 없다고 생각하네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인연 따라 살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터 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할 말도 없고 할 일도 없다는 말은 따로 무엇이라는 특별하거나 다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것은 이 하나의 일이요. 이 한 법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즐거워도 이 일이고 슬퍼도 이 일이고 행복해도 이 일이고 불행해도 역시 이 일이고 건강해도 이 일이고 아파도 역시 이 일임을 압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도 하지만은 끝내는 인연 따라 살아갑니다. 왜? 넘을 수 없는 벽이잖아요. 넘을 수 없는 벽이거든. 이 법의 법칙은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우리가 그 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도 인연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끝내 사실 슬프고 불안한 일이 없습니다. 몸이 아파 불행한 일을 당해도 그냥 그러할 뿐이지 불행이 없고 슬픈 일을 당해도 그냥 그러할 일이 세속에서 슬프다 하지 법으로 올 때는 그냥 그런 인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양이 있으니까 모양 없음이 하나이듯이 좋고 나쁨도 하나거든. 다만 이제 육체가 병이 들면 이제 아픈 것은 느껴요. 느끼지만은 슬픔과 불행을 동반한 아픔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깨달음의 과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에서 벗어나 세 가지 해탈의 도에 들게 되고 나아가 세 가지 해탈이라는 것도 결국 생각일 뿐입니다. 이거 다 생각이잖아요. 세 가지 해탈 들어보니까 다 생각이잖아요. 그냥 이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저런 게 저렇고 이렇게 분류해 줄 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품이 없으니 공하고, 아까 앞에 성품이 없다 했잖아요. 성품이 없으니 공하고, 공하니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으니 지음이 없고, 지음이 없으니 구함이 없으며, 구함이 없는 까닭에 바람이 없다. 이 말은 앞에 그걸 성품이 없고, 공과 공함이 있고 없음을 다 12구별 이어진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이 됩니다. 앞에 설명한 말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다시 설명할 건 없지만은 이 말은 세 가지 해탈을 다시 말한 말입니다. 즉 오직 한 법이요 하나의 일로 따로 성품이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그일 뿐이라 그일 뿐이기 때문에 공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 역시 해도 함이 없고 하지 않아도 하지 않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지 않는 게 없고 해도 함이 없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지 않음이 없다는 말은 법의 일이란 말이지 뭔가 짓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면 그건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재인가 약사인가 임재지 싶다. 임재가 어느 날 그냥 앉아 있는데 황백 스님이 지나가면서 너 지금 뭐 하느냐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면 한가하구나. 이렇게 물으니 한가하다면 그거는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이러니까 천성인이 와도 모릅니다. 왜? 이 법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뭘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임재가 만약에 밭을 갈고 있으면서 뭐 하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법이 하고 있는 거니까. 밥 깔고 있으면서 켜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켜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비어있으면.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이 분주하면서 그렇게 하면 틀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누가 와서 법을 물으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컵입니다. 이렇게 조사가 틀렸다. 그건 뭡니까? 네가 다시 물어봐라. 이거 뭡니까? 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똑같은 말에도 마음에 시비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천지 차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냐 할 때는 이 사람은 그 깨닫지 못한 사람 자기가 막 뭔가 아는 듯이 얘기하려고 막 그래서 컵입니다 이렇게 했거든. 그 마음이 시끌벅적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그 컵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틀렸어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해탈을 다시 말한 것인데 해도 함이 없고 하지 않아도 하지 않음이 없는 이 사람은 그 마음이 공하기 때문이고 마음이 공하니까 당연히 생각이 짓는 모양과 잣대가 없으니까 모양이 없죠. 그 공하고 공하니 모양 없고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 모양이 없으니까 마음에 시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음이 없죠. 그 지음이 없으니까 그 모양을 지음에 해당하는 것을 구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고함이 없고 고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바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상대가 없고 또 내가 이미 부처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니만 부처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내라 할 때는 모든 사람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업 때문에 마음을 맑게 할 수 있고 마음을 맑게 하는 까닭에 부처를 보는 것이다. 아까 부처 봤다 해놓고 그죠? 이러한 업은 여기서 업이라는 것은 세 속에서 말하는 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업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며 살아가면서 취득하는 모든 것을 다 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업장이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거 거꾸로 알고 있어요. 업장이라는 말은 자신이 지은 모든 업이 깨달음이나 삶의 장애가 된다는 뜻으로 업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업장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업장은 뭐냐면은 오히려 살아가면서 생긴 업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걸 장애로 보는 게 업장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업장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모든 것들은 전부 이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는 섭이에요. 이거 없애면 우리가 못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옳다 그러는 그 12분별이 업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업장이에요. 그 12분별하는 섭은 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는 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장을 녹인다는 말은 마음에서 12분별을 없앤다는 것이지 어떤 발업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수행해서 막 그걸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분별이 없이는 모든 12분별이 있으면 모든 삶이 업장이 되고 12분별이 사라지면 모든 업이 다 부처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업이 바로 부처의 삶이다. 이러한 업 때문에 마음을 맑게 한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임을 알고 시비분별 없이 세상을 보고 인연을 따라가는 부처의 삶이 바로 이러한 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을 맑게 할 수 있고 마음을 맑게 하는 까닭에 부처를 보는 거죠. 마음을 맑게 한다는 것은 이중 표현인데 이미 이런 업이 이제 시비분별이 없고 일체가 하나임을 분명히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맑은 마음이죠. 따로 맑게 할 것도 없고 부처를 본다는 것은 이미 부처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게 부처를 보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를 보는 까닭에 당연히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 정토가 어디입니까? 부처가 사는 곳이잖아. 이미 자기가 부처를 알았으니까 이미 정토에 살고 있잖아요. 그겁니다. 태어날 것, 깨달음 즉시 정토에 태어난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이러한 깊은 법에서 세 가지 화라는 것은 화가 아니고 변할 화자입니다. 재앙 화자가 아니고 변화를 부지런히 닦으니 지혜와 선정을 원만하게 이루어 삼예를 뛰어넘는다. 세 가지 이제 변화는 이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세 가지 화를 닦는다는 것은 내가 처음 듣는 말이라 가지고 인터넷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아마 금강산맥경에서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강산맥경론에서 내가 이제 힌트를 가져와서 얘기합니다. 금강산맥경에서 경론에서 원효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변화는 공의 모양도 역시 공의 모양도 공하다는 것을 닦는 것. 공의 모양도 공하다. 이게 첫 번째 화고. 두 번째 화는 공원 모양이 공하다는 것도 공의 모양이 공하다 하는 것도 공하다라는 걸 닦는 것이 두 번째 화고. 세 번째 화는 그러니까 이 말은 공이라는 말과 생각 자체도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는 더 기가 막힌 게 그렇게 잊어버린 어떤 과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공에서 버린 것도 잊어버린다. 이게 공을 닦는 겁니다. 세 가지 화. 그게 뭡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깨달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도 잊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아무 자취도 남지 않는 것이 진짜 깨달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제 지혜와 선정을 원만하게 이루어 삼예를 뛰어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데 지혜와 선정도 역시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세상에서 법을 다 거꾸로 가르쳐요. 부처님께서 중생의 그 생각이 전도됐다 하듯이 지혜라는 것은 지혜와 선정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고 선정에 들어가려고 애쓰잖아요. 전부 다 엉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분별만 하면 마음에 들끓음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인연을 잘 따라가잖아. 이 세상에 가장 큰 지혜가 뭡니까? 이 법을 만드는 지혜잖아요. 이 한법의 지혜잖아요. 이 한법의 지혜가 뭡니까? 연기법칙과 작용이잖아요. 그 연기법칙과 작용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방금 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참지혜는 상대가 없는 이 한법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일체의 12분별 없이 살아가는 게 바로 참지혜입니다. 즉 바다가 고요하지만 마음법을 있는 그대로 다 비추는 지혜.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인연 따라 안 살아요? 다 살아갑니다. 화날 때 화내고 좋아할 때 좋아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살잖아요. 그거예요. 그것이 지혜고. 그렇지만은 선정은 그걸 또 반대로 그렇게 12분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법을 비추면서도 12물길 하나 아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의 인연을 따라가면서도 뭡니까? 마음에 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슬퍼한다고 네 법을 닦는 놈이 슬퍼하고 있어? 이러지 않는다. 이거. 기뻐 좋아한다고 해서 뭐 선정을 닦는 놈이 기뻐 날뛰고 있어? 이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 다 살아가면서 네 왜 그러나 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고 그걸 시비하지 않는 것이 선정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도 잊어버리고 그죠? 공도 공해지고 공이 공해졌다는 것도 공해보고 다 없어졌으니까 뭘 자꾸 잣대를 만들고 이러니 저러니 시비할 게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야.
인도 살아가도 거기서 어떤 시비도 아니야. 이게 바로 지혜와 선정입니다. 이게 바로 정혜를 같이 닦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닦을 것도 없죠. 우리 이미 그렇잖아, 우리가. 단 하나. 12분별문이다. 내리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와 선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결국 일체가 한 법이고 세상 만법이 모두 부처임을 알아서 일체의 12분별과 욕망과 구용을 다 버리고 인연을 따라 살아가니까 자연히 삼계를 뛰어넘죠. 삼계가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욕계는 이제 앞뒤 구별도 못하고 맨날 욕심에 빠져가지고 막 하고 있는 욕계고, 그 탐에 있는 욕계고, 그 다음에 색계는 욕심을 떠났지만 마음에 지한테 마음에 거슬리는 데 대해서는 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좀 사라져 조금 나은 상태라. 그런데 마음에 안 맞는 것은 시비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진이 그것도 뛰어넘고 탐, 진실 뛰어넘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색계는 그 탐심과 진심을 사라졌지만 아직은 나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헷갈린다. 어리석음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삼계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여기서 삼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실제로 삼계가 있어서 뛰어넘는다는 게 아닙니다. 꿈속에서 헤매다가 꿈에서 깬다는 얘기입니다. 삼계가 있어서 뛰어넘으면 또 우리가 또 고생을 해야 되겠죠. 그냥 깨는 거예요. 이 삼계는 모두 사람의 생각이 만드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12분별의 세상일 뿐이기 때문에 마음에 12분별을 여의고 그것을 여의었다는 생각도 여의고 그래서 나아가서는 12분별이라는 생각, 그것이 없었다는 생각조차 다 있어버리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삼계를 뛰어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일체가 한 법임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면은 이 세상 한 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사실 알고 일체의 생각이 짓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딱 나와 있잖아요. 법은 하나인데 사람이 번뇌가 많으니까 84,000 대법이 나와. 번뇌가 어디서 생깁니까? 생각에서 생기지. 그건 이미 딱 얘기하고 있다고. 84,000 대법은 사람 생각이기 때문에 생겼다고. 이런 모든 말들이 다 사람 생각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실제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일체의 12분별을 여의고 일체가 한 법이요 내가 부처임을 깨달음으로써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를 늘 내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